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단사로부터 육효의 대상과 육효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못다한 단사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중즉 직하며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해가 중천에 뜨기 시작하면, 이 말은 여기에 말한 중천이라는 것은 정오가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오에 넘어서면 해라고 하는 것은 서산에 기울기 마련인 것이고, 달도 또한 차면 기운하니라고 해서 달이라고 하는 것이 보름달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소위 성하게 되면 다시 쇠퇴의 길로 넘어져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쇠라는 측면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쇠의 개념을 중자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도에서 넘어서면 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영호도 천지가 천지의 사이의 모든 조화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고, 바로 이 영이라 하는 것은 성대해지는 거라면 허라고 하는 것은 쇠퇴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차고 기우는 것도 여시소식이온이라고 해서 때로 더불어서 소식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소는 소멸을 말하는 것이고 식은 생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소식이라는 말은 영어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식, 이 말은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글자로 우리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는지 좋지 않은 일이 있는지, 이것이 바로 소멸과 생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천지영어도 때 따라서 소멸하거나 생식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 바로 소식이 없을 수 있으며, 하물며 귀신이요, 바로 천지나 사람이나 귀신이나 모든 것들이 영허 소식 속에서 순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는 우 발명 괴사외으니, 여기에서는 또다시 괴사의 바깥에 담겨진 의미를 밝혀두는 것이지, 괴사에서는 이런 구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불가 과중야라, 이것은 바로 중도에서 지나쳐서는 안 됨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천지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귀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라 하는 것은 거기 대체이언이요, 바로 이것은 대체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귀신이라 하는 것은 기중,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천지라는 대체 가운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중이란 말은 천지의 가운데에서 운동하고 변화하는 것을 들어서 통상 철하이언이니, 바로 위로 통하고 아래로 통해서라는 것은 상하로 모두 통한 것으로
말한 것이니, 심지어는 비가 내린다라든지 바람이 분다라든지 이슬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초목이라든지 이러한 유와 같은 것들이 모두 귀신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봉호 씨가 다시 말하기를 이 영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소식이라는 이런 글자를 주역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썼느냐 하면 바로 박계와 풍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산지 박계이기 때문에, 자, 유일하게 양 하나가 아래서 밀려오는 의무 성장에 의해서 박자는 곧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도가 이 말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소이허라, 이미 소멸돼 갖고 이제는 겨우 하나 달랑달랑 남아있는 이렇게 허한 때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미 소멸한 상태로 다 하는 찰나에 가고 있기 때문에 소가 뭘로 변하냐? 유식지기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자는 군자의 도가 이미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소멸하면 그 다음에 생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계가 다하면 공계가 되고, 공계가 다하면 바로 다시 복계로 이런 생식, 이것을 다시 성장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고, 박의 반대로 말하면 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천하지세가 이세이 이식이 영이라 천하의 모든 사세가 이미, 식자라고 하는 것은 커나간 것이에요. 이미 성대하게 커나가서 영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득 찼기 때문에 뭘로 넘어가느냐? 유소직이라 소멸하는 기미가 담겨져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영어 소식이라는 것은 박계와 풍계에서 찾아볼 수 있고, 천지 귀신이라는 이 네 글자는 건괴 후에, 건괴 이후로는 유, 겸여, 풍언지라 겸괴하고 지금 이 풍괴에서만 천지 귀신이란 말이 나와요. 건곤을 제외하면. 자, 그러면 겸괴라고 하는 것이 왜 여기에 천지 귀신이 나오느냐? 겸이라 하는 것은 유허가이 지형이요, 겸이라는 것은 겸허함으로 해서 가있어 바로 가득참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우니까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해서, 거기 겸괴에서 천지도 가득 찬 걸 싫어하고, 바로 귀신이라 하는 것도 가득 찬 걸 싫어한다라든지 이러한 글자가 쓰여 있고, 반대로 풍이, 겸괴가 허한 거라면 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넘친 거예요. 넘치면 이것은 반드시 허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풍은 바로 풍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공허한 대로 넘어서게 된다. 이것이 참으로 천지 귀신에게 있어서 떳떳한 이치다라고 말한 것은 순한 논리예요. 순환하는 거라고. 바로 이것은 본의에서 말하는 불가 과호중자야라, 중도에서 지나면 반드시 순환하게 되니까 중도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상을 살펴보면 뇌전계지풍이니 바로 이 우레와, 우레라고 하는 큰 진동하는 소리와
번개불이 개지라는 말은 한꺼번에 몰려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르러 오니까 이와 같이 천둥소리와 번개불이 한꺼번에 모두 이르러 오는 것이 그것이 풍인 것이다. 이게 천둥소리 하나만도 무서운데 번개불까지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 그게 풍이라 하는 것이니 군자는 여기에 이러한 걸 보면서 바로 모두 옥을 끊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형벌을 이른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를 지자 뜻은 요즘 말로 하면 처형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재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천둥 소리는 뭘 말해주냐면 위험을 말해주는 것이고 번개불이라 하는 것은 밝게 비춰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쓸 때는 위험과 이렇게 밝게 비춰준다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게 비춰준 이 두 가지가 병행한 상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천둥과 번개불 여기에서 위험이라는 것과 조금도 간악함이 숨겨지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의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한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명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사를 끊는다라는 것은 이명상이요 이허중의 밝음을 상징하고 있고 치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진구상이라 진꾀의 두려움을 가지는 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잔한 양파음이니 진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나왔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양이라 하는 것이 두 개의 음에 눌렸을 때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양이 음을 타파하고 분출되는 소리가 우레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형자는 소위 구소인이라 바로 이 형벌을 내린다라는 것은 군자가 소인들에게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바로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난시 정서가 말하기를 절이라는 것, 우리는 옥사를 재판하는 것을 끊을 절자 쓰는 이유가 뭐냐? 절이라는 것은 절충기 지당질이요 바로 지극히 타당한 이치로서 절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 사람을 재판할 적에 어떻게 하면 가장 타당한 형량을 바로 딱 맞게 할 수 있을까가 절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절자로 쓰고 있으며 치형이라는 치자는 이를 치자는 여기로부터 저 사람에게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로부터라는 것은 사법부로부터 그 죄인에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혹자가 묻기를 이게 원래는 전례세합이라 하는 것인데 원문에는 이렇게 똑같이 쓰여 있어요. 례전풍이니 례전세합이니 원래는 세합에서 전례세합으로 해야 돼요. 바로 할애서합으로 이래야 되는 것인데 보는 바와 같이 이허중이 이 전자 뜻이기 때문에 위에서 알로 읽으니까 대상은
전래 세합이 맞는 거예요. 근데 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세합계와 이 풍계가 또한 이게 똑같은 것입니까? 이게 사실은 세합하고 풍계는 괴가 바뀐 것뿐이 없어요. 이게. 그러자 주자께서 똑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 세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재상하니 이허중계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허중이 위에 있을 때의 역할은 무엇으로 변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위에 있으니 신은 명덕사리하여 이것은 사리를 명덕 밝게 알아가지고 설립저법이니 먼저 이 법을 세운 것이니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우선권이 뭐가 있냐면 법조문을 만드는 데 있어요.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법을 세운 것이니 재차 미유 범저인에 이 아직 범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리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직 범한 사람이 있기 이전에 유대 이시지용이란 것은 다른 때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범법을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유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 그 사람이 범법할 때까지는 그 법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거기는 명벌칙법이라 하니라. 그러면 명벌칙법이라는 말은 법조문을 공포해서 이런 법을 제정한다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런 법을 저촉하면 나중에 이렇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이지 지금 여기는 처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글이 벌을 밝히고 이 말은 처벌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밝혀준 것이에요. 칙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법이라고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조문을 마련한 것이고 활해세합계는 그런데 이 풍계는 위재상하니 위엄이 위재상하고 진계가 위에 있고 밝을 명자인 이허중계가 아래가 있으니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시용 저법시에 바로 이 법을 사용할 때예요. 바로 여기에 사용한다는 것은 죄인을 앞에 두고 이런 법을 대두시킨 거예요. 이건 범법자를 놓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법을 바로 법에 저촉한 자가 있어서 사용할 때에 수시 명견 하정하여 반드시 아랫사람들의 그 실정, 하정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 자의 실상을 말하죠. 그것을 명백하게 봐가지고 그 죄는 어디까지인가를 밝혀서 곡절반득이요. 거기에 딱 맞게 곡절하게 바야흐로 거기에 얻을 득자는 바야흐로 거기에 딱 맞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죄값이 얼마인가를. 불연이면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위동어 상의 위험을 위에 사람이 동함에 이 말은 윗사람이 위험을 가지고 처벌함에 있어서 이 소리예요. 위험을 윗사람이 동함에 있어서 필요 과착이란 말은 잘못된 처벌을 가지고 죄는 작은데 형량은 많다라든지 죄는 큰데 형량이 너무나 적다라든지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풍계는 절옥치형이라 하니 이건 거기에 옥에 대한 재판을 가지고 형벌을 이른다라고
처형한다라고 하니 차시 이천지은이 이것이 바로 이천 선생이 말씀하신 뜻인데 기설이 그 고로다 이천 선생이 세합과 풍에 대한 논지를 가지고 바로 말하고 있는 이 뜻이 매우 잘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육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는 방법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허중께와 아래의 이허중께와 위의 지인께를 가지고 나누어 보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이것은 궤로 가지고 바로 상중하를 나눠서 봤을 때 이와 같은 논지가 나온다라는 것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효사하고 100% 맞다라고는 보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구라 하는 것은 이명지 박래요. 박래라는 것은 이허중께가 처음 시작한다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온다라는 말은. 그리고 그 가운데 6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면 여기는 중정이란 말은 중간 단계고 93이라 하는 것은 이미 다 했다는 과한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이허중께는 밝을 명자니까 이게 밝을 명자니까 밝음이 다하면 이 반드시 어두워지는 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어두워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 구사효부터는 바로 진하련의 진꾀예요. 그래서 이 똑같이 방지나 박래나 같아요. 이게 진동이 바야흐로 이르러 온 것이고 육어는 진동의 중정께고 상육은 이미 다 한 자리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진께의 위험이 다하면 사람은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위험이 다하면 반드시 다음에는 물러져서 그런 위험이 사라져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설만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사람 살아보면 젊은 시절에 무섭던 사람이 늙으면 서서히 이빨이 빠져서 그 메카리가 없어가는 것하고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자, 그러면 초구는 어떻게 됐느냐? 우기배주호대라고 해서 짝하는 주인을 만난다라는 여기에 짝하는 주인은 누구냐면 구사예요. 바로 구사를 만나되 이 열을 순자지만 여기에서는 열을 순자가 아니에요. 초구와 구사가 똑같은 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순자는 고를 균자예요. 균등하게 너도 양이고 나도 양이고 똑같이 양이지만 양이 양끼리 만나서 안 좋을 것 같지만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무구하니 왕하면 유상일이라 바로 양과 양이 만나서 함께 일을 해나가면 바로 숭상함이 있으리라 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에요. 상활 수순무근이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양과 양이 균등하게 서로가 수평을 이루면 괜찮아요. 그런데 양과 양이 어느 한쪽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이때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과자는 이길 승자 뜻이에요. 바로 이 수평에 균등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이기려고 해서 편중이 되면 마치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우는 격이에요. 그래서 양립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과순이에요. 두 양이
수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 이어버리면 이건 재앙이에요. 둘 중 하나는 상처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명동이 상자하야 아래 꾀의 이허중과 위의 진꾀가 서로 힘을 입으면서 동덕상성이에요. 같은 양행으로 같은 덕으로 서로 이루어야지 여기서 경쟁관계로 넘어서면 안 된다가 과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육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육이라 하는 것은 육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음이 음끼리를 만나다 보니까 바로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오에 의하여 가려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적부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거적을 둘러쓰고 있는데 여기 괴는 뭔 괴냐면 풍이기 때문에 그 거적이 큰 거예요. 괴가 풍괴니까. 그래서 그 덮어버리기를 크게 한 터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대낮에 있는데도 햇살이 보이지 않는 것이 거적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큰 것을 둘러쓰고 있으니 일중전도가 이 말이 뭔 말이냐? 일중이라는 말은 정오에도 북두성이 보인다 이 소리예요. 이게 정오에도 북두성이 보이니 왕하면 그렇게 해서 덮어쓰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유기가 구호로 찾아가면 유고가 반드시 의심을 해요. 의심하는 병을 얻게 될 것이니 서둘지 말고 유부발약하면 유기가 믿음을 가지고 서서히 쌓아가면서 발자, 그런 의심을, 발자는 유고의 의심을 열어주면, 발자 열어주면 그때 다 기라리라. 그래서 남들이 의심할 때는 서둘지 마라. 진실하게만 살아라. 그러면서 서서히 의심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기라다. 지금 그 말이 유보발약하면 기라리라로 하는 것이에요. 상활 유보발약이라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유부를 공자께서 믿을 신자로 썼어요. 그리고 발자를 발지로 썼어요. 그러니까 유기의 믿음으로써 뜻을 열어준다의 이 뜻은 누구냐? 구호의 뜻을 열어준다의 뜻이에요. 이것은 유기는 본래 밝은 것인데 암주 소패라. 암주가 유고예요. 어두운 임금을 만나가지고 가리워진 바람에 풍기부가 됐다 이 소리예요. 구삼이라 하는 것은 이번에는 부보다 더 심한 것이 기패자를 썼어요. 깃발처럼 더, 여기에 깃발이라 하지만 사실은 휴장이에요. 큰 커튼 같은 넓은 그야말로 그런 거적을 둘러쓴 것을 크게 한 터라. 여기에는 북두성이 큰 별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더 어두우니까, 밤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별이 빛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작은 별이에요. 대낮에도 이제 작은 별이 보인다라는 것은 어둠이 짙어졌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우갱이나 오른쪽 팔이 잘려버려서 힘을 쓸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무군이라 상활 풍기패라 불가대사야오. 우리는 위에 유고라는 임금이 도저히 믿어주지 않고 이와 같이 밝음을 볼 수 없으니까, 유고를 만나지 못하니까 대사를,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기우갱이라 오른팔을 잘려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유고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종불가용녀라. 끝까지 어떤 데도 쓸 수 없는, 등용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오른쪽 발이 잘렸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우리는
팔이 잘렸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밝은 자라는 것은 뭐 때문에 지극히 밝은 자냐? 이허 중에 끝자락에 있잖아요. 이게 지극히 밝은 자로서 오암지극이라 바로 상육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육으로 우리는 만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극지혈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구사라 하는 것은 유고와 가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풍기부는 유기와 같은 개념하고 똑같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 부가 되느냐? 유고에 의해서 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기는 정응이 아니지만 상응하는 자리에서 거적을 둘러쓰는 격이 되고, 이 구사라 하는 것은 유고하고 가까이 있는 바람에 또 거적을 둘러쓴 것이 되는 것이에요. 풍기부는 유고를 중심으로 해서 써놓은 글이에요. 그러니 일중전도도 같아요. 그러니 구사가 유고로 덤벼들려고 하지 말고 우기이주며 이주하면 그 평등한 주인이 누구냐면 초구예요. 위로 가지 말고 바로 아래로 초구와 만남을 가지면 오히려 초구와 구사는 같은 덕이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어리석은 유고를 섬기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상활 풍기부라 하는 것은 구사가 양이 음자리를 갔으니 지휘가 부당해서 이럴 수가 있고, 일중견두라 하는 것은 어두워서 박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우기이주라 하는 것은 길행야라 바로 이렇게 촉으로 행하는 것이, 촉을 찾아간 것이 길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는 이 암군이라고 써요. 유고를. 바로 이 혼매한 임금을 가까이 있으니 임금으로 가까이 하지 말고 아래로 덕이 같은 초구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기이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유고의 입장에서는 어떠느냐? 이 장을 오게 하면이라고 해서 문명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하를 오도록 하면 이래서 유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허중께에 유기를 오도록 하면 내가 비록 어리석다 할지라도 현명한 신하를 불러들이면 이 소리가 레장이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경사와 명예가 있어서 기라리라 라고 해서 우리는 율곡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임금도 훌륭하고 신하도 훌륭하면 더할 나위 없지만 임금이 혼매한다 할지라도 신하라도 명철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상활 유고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훌륭한 신하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경사가 있다. 바로 이것은 어리석은 임금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하를 따르는 것이니 바로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하 때문에 임금의 몸이 편안하고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육이라 하는 것은 여기는 완전히 뭐가 되느냐, 풍기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괴는 풍계예요. 너무나 풍성함이 극치에 이르다 보니까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 사람이 돈을 벌고 또 벌다 보면 나중에는 집을 크게 지어요. 고래등 같이. 그것이 풍기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집을 너무 크게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묻혀버린 거예요. 그것을 부기가라고 그래요. 그 집에 내가 가리워져 버린 것이에요. 이 부자는 이제 동사가 되면서
내가 우리말로 하면 그 집에 치였다 그러죠. 집을 이긴 게 아니라. 그러듯이 너무나 집이 커갖고 그 집에 내가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규기호한이 그 집을 엿보니 격기무인하여 고요히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3년이 되어도 집에 사는 사람을 볼 수 없으니 흉하니라 라고 해서 이 말은 꼭 뭔 말이냐면 큰 집 져놓고 사람 죽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그래 여기도 우리 흔히 한 말하고 똑같아요. 풍기옥은 뭐냐? 그 집을 크게 졌다는 것은 우리 말이 그래요. 어찌나 집이 크든지 하늘 끝까지 날아갈 정도로 높이. 이게 천재상이 그거예요. 하늘 끝까지 날듯이 그렇게 화려하게 집을 저는 걸 말한다. 그리고 규기호하니 그 집을 엿보니 격기무인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가 묻힌 것이에요. 내가 내 집 져놓고 자기가 그 속에서 묻혀버린 격이다 이 소리예요. 남이 묻힌 게 아니라, 남이 묻어둔 게 아니라 내가 묻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극반함하야 밝음이 타에서 돌이 어두워지면서 창패가 자심이라. 남이 가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가림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사람이 살만해가지고 고래등 같은 집 져놓고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죽어가는 형상,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